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시죠. 궁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최근에 우리 교회 앞에 좀 보도블록도 단장하고 카페 앞에 또 이쪽에 화단을 좀 새롭게 꾸몄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꽃들이 봄 꽃들이 참 이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피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편의점 앞에 그 좁은 골목의 화단에 보면 무궁화 나무가 엄청 큰 게 한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무궁화가 진짜 막 이렇게 확 활짝 핍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 교회는 나라 사랑하는 교회. 이제 그런 마음도 들어서 참 좋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 무궁화 할 때 그 궁자가 무슨 궁자인지 아십니까? 그 다할 궁자 혹은 멈출 궁자입니다. 이거 무궁화 그러면 다함이 없는 꽃 이런 뜻, 끝이 없는 꽃. 그래서 끝없이 계속 피는 꽃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름철 7월에서 10월 정도 한 100일 정도 동안 꽃이 계속 핀다고 그래서 무궁화에서 우리나라에게 그것이 국화가 된 이유는 그렇게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우리나라 이제 그런 민족성 뭐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서 무궁화하는 것이죠. 무궁 끝이 없다. 무 없을 무에 궁할 궁자 혹은 다할 궁자 이렇게 쓰는데요. 꽃은 그렇게 끝없이 피는데 또 그런 꽃도 있는데 삶에는 오히려 야 이제는 끝이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궁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궁자가 바로 그 궁자입니다. 다할 궁자의 땅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올 때까지 왔다. 끝까지 끝을 다했다.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방이 막힌 땅과 같다. 이런 말이 궁지입니다. 그래서 궁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일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거나 그런 형세에 처했을 때 궁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궁지에 몰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방법을 찾아볼 만큼 다 찾아봤는데 더 이상 방법도 길도 없는 그렇게 처했을 때 궁지에 처했다, 궁지에 몰렸다 이제 이런 말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일로 궁지에 몰렸던 일 혹시 있으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왜 난 그 구멍이 하나도 안 보이지 싶을 만큼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형편을 혹시 겪어본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 강력한 힘과 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옛날의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 그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탄탄대로이거나 언제나 행운이 막 뒤따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궁지에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점이 성경 이야기가 강력한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유일까? 바로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인생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때로는 궁지에 몰릴 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도 인생에 유사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궁지에 처한 인생들을 돌보시는지, 어떻게 그 궁지에서 건지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므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궁지에 처했던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건지셨던 그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 말씀 가운데 증언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그분을 소망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관점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지에 처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인생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옛날 과거의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그저 남아있는 하나님 아니라 그때의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의 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앞으로도, 내 자손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숱한 인생의 고난, 숱한 인생의 궁지가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던 시편의 시인들은 그래서 수없이도 많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옛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시인들의 고백이었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지금도 그 구약의 또 신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인생의 궁지, 즉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인생의 시기와 시련을 만나고 인생의 궁지를 만났을 때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바닷속에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 궁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은 궁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잠시 나에게 이러한 위기와 시련을 허용하실 때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생각할 것은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그냥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저런 궁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오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영락없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 쉽게 고백했는데 정말 궁지에 처할 때는요, 말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 같긴 한데 외치면서도 너무 현실감이 없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묻기도 하고, 머리로는 자꾸만 다른 길은 없나? 혹은 자꾸만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른 어떤 내가 살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궁리하게 되는 믿음 없는 자가 바로 저이고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시죠? 구원자를 전하는 말씀이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에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목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거나 그냥 성경 몇십 분 동안 그냥 강의해 주는 좋은 이야기 듣고 간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궁지에 처한 것과 같은 내 인생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위하여 내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모함으로 말씀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더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궁지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블레셋, 자기가 이긴 그 골리앗 그 민족이 바로 그 족속이 블레셋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다윗이 골리앗을 처지급으로 승리했으니 블레셋은 적이요, 대적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 이거 사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막 추격해 오니까 또 다윗에게 가족이 있고 식솔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블레셋에 와서 겨우 지금 망명하여서 기대어 살고 있는 것이지, 어쩌면 이건 저 혼자 생각이야, 아마 다윗 혼자였으면 내가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지, 내가 블레셋은 안 가, 아마 그런 생각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안에 여기 가장 되시는 분들 계시죠?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혹은 어디에 리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닐까요? 내가 남편이고 내가 내 자식들 아버지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야 되니까, 보호자니까 내가 이런저런 다 참고 내가 이 직장을 다니지, 나 혼자 같아서 벌써 때려쳤다, 이런 생각. 아마 사회생활 힘들게 하셨던 분들은 한두 번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냐고요? 묻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블레셋의 망명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준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살고 있기를 이제 1년 4개월. 그런데 이제 있으면서 뭐 했냐면, 블레셋이 다른 족속들, 아말렉과 같은 그런 족속들과 블레셋이 싸워야 될 때 다윗이 같이 출전하여서 싸워 이기고 그래서 이 블레셋 왕에게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곤란한 일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겪게 되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일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아말렉과 같은 다른 이방 족속들하고 싸우는 건 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에 망명해 와서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 이건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의 이 지휘관들이 몇백 명, 몇천 명씩을 쫙 이끌고 막 진격해 가는데 다윗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래서 저 뒤에서 아기스 왕하고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물론 자기를 그렇게 잡아서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던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칼을 겨누며 대적하여 싸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가지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뒤로 쑥 빠지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아기스 왕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궁지에 몰린 다윗, 그러니까 아마 그 무리들 맨 뒤에서 따라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때의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좋다, 이참에 나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내 안전을, 내 식솔들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되겠다. 좋은 기회다. 혹시 진짜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혹 먹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내 동족 이스라엘과 칼을 겨누며 싸울 수 있겠어? 고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성경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을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셨죠. 설사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한번 내가 싸워야겠다, 내가 사울을 확 이겨먹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심으로 다윗이 자기의 동족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그 출정하는 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궁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에서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이 궁지에서 건져 주셨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던 블레셋 지휘관들이 문득 이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저 다윗과 저 히브리 사람들은 뭐야? 그냥 같이 싸우러 나가자 해도 되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히브리 놈들이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 다윗 무리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항의했다는 말이에요. 왕이요, 저 다윗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랑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갔다가 저들이 확 배신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우리는 앞뒤에서 포위되어 죽는 겁니다. 아니 다윗 뭘 믿고 지금 이렇게 출정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한 겁니다. 4절 5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고 집으로 가 보내라는 거죠.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휘관들이
잘 가고 있다가 아기스 왕, 자기들의 왕에게 항의하면서, 왕이여, 우리 이 사람 다윗의 무리랑 같이 전쟁에 참전할 수 없습니다. 저가 갑자기 돌이켜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과 다시 합하기 위하여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다 잘라, 즉 다 우리를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수급을 들고 전공을 세워서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생각들, 상상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라고.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했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저 사람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블레셋 지휘관들에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갑자기 왕에게 항의하기까지 되었을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휘관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스리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 대한 의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막 불러일으켜서 저 빨리 집에 돌려보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궁지에 처할 때 가만히 그 형편을 보면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 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궁지에 처했을 때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바로 왕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까지, 심지어 각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의 처음 난 새끼까지 싹 다 죽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저 히브리 사람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가라고 바로 왕이 다 그 드디어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풀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히브리 노예들이 놀랍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까? 바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이 이걸 증언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누가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가려면 먼 길 가야 하고 필요한 것 있을 것이니 그거 다 챙겨서 보내주도록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지금까지 온 걸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고비마다 어떻게 잘 그때그때를 넘기며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고비를 잘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볼 마음도 주시고요, 어느 때는 교회 안에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어긋나고 삐걱거리고 잘못되는 일들, 그런 것 있을 때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연치 않은 여러 가지 기회들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잡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여서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 나를 비롯한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도움도 받게 하시고, 길을 열어줘야 될 것은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누구와 함께하든 그 마음의 거룩한 향기,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있으면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지휘관들이 왜 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전장에 출정합니까? 라고 항의할 때에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쉴드를 쳐줘요. 어떻게?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왕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지금까지 그에게서 허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윗을 불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저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라. 8절에도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리.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선한 자인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지금 왕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것을 이 방법으로 막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또 아기스 왕도 인정한 것처럼 이 블레셋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했던 다윗이었음을 바로 이 대목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 다윗은 죽게 하듯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고, 모든 이에게 모든 일을 선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던 이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성품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가 이스라엘에 있던, 블레셋 땅에 있던, 광야에 있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를 궁지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요, 궁지에 몰리면 불안해하고 허둥지둥대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 하냐면요, 이 위기를 빨리 모면하고 궁지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방법들을 막 궁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들을 강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방법들과 타협하며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그렇게 불법과 타협하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신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신실한 모습, 내가 아무리 궁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궁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내가 악에게 당하여서 궁지에 몰릴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대할 때에 거기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한 자들, 악한 것에 대해서는 늘 미련하고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에만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들, 그런 이들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칼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막아주시고 건져주시는, 궁지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알고 보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누가 죽냐 하면 사울 왕이 죽어요. 다시 말하면 만약 이 전쟁에 다윗이 출전했다면 사울 왕이 거기서 죽었다 한들 다윗에게 어떤 오명이 씌워지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우리의 첫 왕, 초대 왕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역모를 꾸미고 반역하고 왕을 죽인, 그래서 왕이 된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오명을 쓸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 아시고 오히려 그 궁지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반드시 그렇게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을 그 미래의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먼저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무궁화 얘기했었죠. 궁, 끝났다, 막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그 궁자. 그래서 궁지는 할 만큼 다한 처지, 막다른 처지가 궁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궁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여기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그 뜻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께는 궁지라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고 연약해서 이젠 다 끝이다, 야 이젠 진짜 방법이 없다, 난 해볼 만큼 다 해봤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 이제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젠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궁지에 몰렸습니다는 바로 그 시점에도 우리 하나님은 무궁,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궁지가 뭐였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최악의 궁지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이 최악의 궁지였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최악의 궁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다리를 놓아주시고 그 밧줄을 내려주셔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는 인생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궁지에서, 최악의 궁지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저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정도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얼마든지 이기시고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인생의 어떤 궁지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신실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마침내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궁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